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9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머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소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분할하여 통치하라, divide and conqu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말은 로마의 집정관 총독이었던 율리우스 시저가 자신의 식민지, 큰 수많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나눠서 분리시켜서 그 지배하면 쉽다는 거죠. 이 전략은 지금도 지배 계층들이 또 지배하는 피지배 계층을 다룰 때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에는 열강들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도 그 식민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나눠서 인도도 다 나눠주고 종교적으로 나누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꾸 나눠지게 해서 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 분리시키고 나눠지게 한 다음에 통치하면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그런 집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divide and conquer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박해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do your best,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공동체가 더 무너뜨리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로 참 신실하게 잘 섬기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또 굉장히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죠. 화평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지내는 것도 어떤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다민족 국가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세상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화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더 힘들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다음날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까지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 분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정책 때문에 어떤 사람을 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분리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분쟁이, 파벌적인 분쟁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이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동족 간에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바로 그 순간에, 상처를 남길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한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 그 여인의 말로 인해서 그것을 모면하게 돼요. 그 나라가 안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23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의 후반기 사역이 안정되고 체계가 정비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위나 능력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을 포함하여서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 있었고, 아히도벨도 나오고 후세도 나오고
또 제사장들도 나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연약함, 실수로, 감정의 휘말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역할,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전의 위기에서 공동체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 없지만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에게 말했다. 지혜를 가지고,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민족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사실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무엇이 이 공동체를 지금 살렸느냐?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행동이 이 공동체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혜가 돈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재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지혜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차라리 여러분 돈이 있으면 지혜를 사라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은퇴 적금을 들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져야 할 것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 오늘 본문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여러 인물을 살펴보면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래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보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헌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본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자기의 행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성이 스스로 주장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들의 행동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빠뜨릴 만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주 개인적인 감정에 빠지고 정에 빠지고 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가진 사람, 유다 백성들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윗은 그냥 압살롬 죽은 그 감정에, 아버지의 감정에만 빠져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말이 백성에게 들리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히 숙연해졌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도 있고 우리는 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 마음 다 떠난다. 빨리 가서 이 수고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도 좀 안아주라.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고했던 백성들의 마음, 당신을 위해 충성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라. 그래서 다시 나가죠. 자칫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누가 했냐면 지도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빠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죠. 오늘 다시 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지려고 유다 백성들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 유다 장로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화해를 청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세워줄 테니까 빨리 와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문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들이 보기에 지금 다윗의 지지 기반이 흔들립니다. 아들이 반역했고 유다 장로들과 유다의 많은 군사 장군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고 자꾸 옛날 사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떠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이 든든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유다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화해를 청하면서 빨리 와서 당신이 나를 먼저 데리고 가라.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것이 이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쓸데없는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듦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아주 계기를 제공합니다. 지도자는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 공정하게 판단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지도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빠짐으로 지도자가 자기 지지 기반을 더 세우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아주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가정의 어려움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녀들이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들의 문제일 것이고,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죠. 목사의 문제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교회 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 목사로 안수받을 때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그중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5번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징계하도록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지도자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편을 만들고 그러면 사역이 쉬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참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공정하게 행하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편을 만들지 않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유혹은 계속해서 저희 속에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지도자들에게 같이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여러분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목사가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자들도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포도원 지기들도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요압의 행동이죠. 요압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요압도 자기 감정에 매몰되고 자기 입지 강화를 위해서 집착함으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충성된 신하이기도 했고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세워가는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때는 다윗도 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정말 다윗을 잘 세운 게 아니라 그 힘을 과시할 때가 있었어요. 그 힘을 자기 감정 해소, 자기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을 제거하죠. 아브넬이 자기 동생,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는데 아사헬이 너무 실력도 없으면서 이 뛰어난 장수를 자기가 죽이겠다고 따라가다가 오지 말라 하는데도 가다가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도 이 요압이 그 원수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잘 협상해서 그 나라를 하나 통일 왕국으로 세우려고 아브넬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요압은 성경에 나오죠. 3장 27절 보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제거합니다. 공동체보다 자기 감정이 앞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아마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촌인데요. 군대 장관 다윗이 화해의 제스처로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삼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마샤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샤가 죽은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헌신, 자기 영향력을 믿고 지도자인 다윗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지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도 굉장히 흔들리고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바의 경우죠. 세바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불만을 자극해서 분열을 조장해서 공동체를 가장 큰 위험에 지금 빠뜨린 사람입니다. 20장 1절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윗을 황공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다 요단강 강가에 모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막 앞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너네가 다윗왕 도적하느냐 이러면서 대드니까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열목이나 있는데 우리는 수가 더 많은데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더 열정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니까 밀렸죠. 밀린 이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게 세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누어진다면 다독이고 우리도 같이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한마음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왕이 공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요구하고 다윗 왕이요, 율법에는 이렇게 왕의 자세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평소 자기 속에 있던 불만을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통해서 표출하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바는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사울 왕조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차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보자 그것을 조장합니다. 사실 세바의 이야기를 보면 세바가 사울의 왕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불만을 조장합니다.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하게 그냥 다윗의 왕조를 회방 놓는 게 아마 최고의 목적인 것 같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14절 우리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열심으로 이 반란의 일을 계획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나게 하는데 부추깁니다. 다윗이 이랬다. 다윗은 유대 백성만 챙긴다.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압살롬만 찾는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불량배라고는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가치 판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가치 판단이죠. 성경이 이 선지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합니다. 어떤 왕에 대해서 성경이 가치 판단할, 이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가치 판단하는데, 가치 판단인데 아주 나쁜 평가가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불량배를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하면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거죠.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무가치한 자, 사악한 자, 그런 말입니다. worthless man.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가서는 사단의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 사악한 자, evil one, 그 사악한 자, 주기도문에 나오는 사악한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벨리알, 사악한 자가 사탄의 이름을 대신하는 걸로도 사용되는 거죠. 그런 이름으로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비그리의 아들, 비크리 아들이다. 비크리라는 이 단어는 이와 비슷한 음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비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암낙타라는 말입니다. 암낙타. 이 암낙타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 2장 23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 알 것이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암낙타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이 고집세고 컨트롤 잘 안 되고 통제가 잘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르는 것, 이것을 암낙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죠. 이 세바의 이름이 비크리의 아들이라는 거죠. 비크리의 아들. 그런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망나니? 아니, 망나니가 아니죠. 망둥이 뭐 이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뛰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힘쓰는 사람은 아주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도 중요하고 요압과 같은 그 보좌하는 또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지도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백성들은 그냥 수긍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지혜,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느냐는 거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 하는 일들이 공동체를 덕이 되고 세우게 하는 것이냐. 자기 입지를 세우고 자기 감정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고, 그는 꾀가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전략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며 그것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관점을 돌리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성을 헐고자 하는 요압과 대화하면서 이 요압은 지금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뭐 성을 헐어버리든지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든지 상관없어요.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게 가장 당면 목적.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여인이 요압에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도, 여기 있는 백성들도 이건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성업이다. 그것도 고려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분쟁에 있으면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분쟁이 깊으면 우리 감정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섭섭하고 내 감정에 쌓이면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분쟁도 그렇죠. 하나님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장에 다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부족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이 여인은 요압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마음을 좀 바꾸고, 그러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뭔가, 성을 다 헐어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개인적인 갈등이든지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자녀들의 갈등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성경적으로 객관화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 일에 헌신합니다. 누가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 여인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중심적인 인물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섭니다.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세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이 성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세바의 목을 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세바와 그 무리에 들어갔다면 넘겨주기 전에 먼저 자기가 목이 잘릴 수도 있죠. 요압이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윗 따르기 싫다 하면서 항전할 수도 있고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헌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정된 지도체계로 가도록 사용해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도자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의 책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이 공동체가 조금은 더 건전하게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고 내 입장,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일에 빠져서 공동체를 위험으로 빠뜨리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지혜를 배워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 화평케 하는 그 일,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은 단순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 전쟁하지 않던 평화의 왕이 다스렸지만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위로 오시는 평화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장 경외하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아들 예수님처럼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죠.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 땅에 있는 지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17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땅에 있는 지혜는 땅에 속한 것, 지혜가 아니죠. 땅에 속한 것은 14절 15절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다윗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유다 백성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요압의 마음, 그리고 이 세바의 마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성결, 화평, 관용, 양수는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려 하는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인데 정욕의 것이고 야고보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벨리알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양순, 평화, 화평, 관용,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무엇이 참 지혜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화평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것, 원망이 생기는 것. 여러분, 원망하려고 노력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불평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불평만 해야지.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자꾸 불평이 되고 원망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것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려면, 참으려면, 용서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부부간에 또 이렇게 사람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상처 입은 말을 했다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 용서를 구하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미지는 7배가 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한 번 상처를 입혔다, 말로 상처를 입혔든지 그렇게 했으면 7배나 더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게 회복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해도 7번 정도는 계속 진심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 잘못했으면 7개 더 선한 일을 해야지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정도로, 회복되는 거, 화해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불평, 불만, 분쟁,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교회가 나눠지고 가정이 힘든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오늘도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없으면 뭐 내가 화평케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슬로건으로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화평케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 때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은 이 화평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이든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든 공동체든 또 이 교회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분란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나누는 그런 벨리알의 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지혜를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사회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의의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